할렐루야. 우리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토라포션 5784 34번째인데요. 제목이 배 미드바르. 배는 인이란 뜻이 있고요. 미드바르는 광야인데 정확하게 해석하면 광야 안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해를 지나고 두 번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인데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그래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나갈 만한 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성막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동서남북 세 지파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진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총사령관인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동서남북 균등하게 세 지파씩 나누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수많은 적들이 가로막고 도전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이런 과정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을 군사로 삼는데 외적인 모습으로 이제 모세가 인도자가 됩니다. 모세가 인도자가 되네요. 자, 그래서 모세의 광야 교회 이렇게 좀 명명을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스테반 집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한 게 사도행전 7장 36절에 이 사람이 즉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래요. 여기 시내 광야 그렇죠. 시내 광야, 시내 산, 시내 광야. 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요. 광야 40년의 여정을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영감을 받으면서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교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큰 흐름 속에서 출애굽 과정의 40년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즉 진영이 광야 교회였고 광야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패턴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던 자가 이 모세라 하는데 이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예언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즉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부분이 이제 육신적인 일이었거든요. 육신적인 출애굽. 그래서 이 모세는 40여 년의 이 광야 생활 여정 끝자락에서 나는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한 그런 존재였구나. 그러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메시아는 영혼의 몸을 출애굽시키는 이 지구촌에서 여기는 애굽에서 인도해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구촌에 있는 즉 마귀가 권세를 잡은 지구촌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혼의 엑소도스를 이끄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똑같아요. 모세의 광야 교회를 영적으로 조명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7교회가 바로 모세의 광야 교회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바로 마귀를 진멸하고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거겠죠. 자, 계속해서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로. 그래서 우리 영혼의 엑소도스, 영혼의 목자신 이분이 7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마귀와 그의 진영을 진멸하는 일을 하시는 시작이거든요, 이게요. 여기는 이제 육신적으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들어가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육신적으로 이렇게 진멸하는 과정이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령의 군대가 돼서 똑같은 군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지금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요. 현재 일과 내가 본 것과 그래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과거와 요한 사도 시절의 현재와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게 계시록이거든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요. 광야교회 때는 하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한 7교회의 숫자라는 거 참 기억해 둘 만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 여정은 어떤 여정 중에 한 부분일까요? 출애굽의 여정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 헷불 언약을 맺잖아요. 이렇게요. 헷불 언약을 맺는데 여기서 약속한 게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고 그래요. 그리고 14절 이하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 과정 중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주어질 그 땅을 18절 이하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즉 현재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레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약속대로 지나서 430년이 지나니까 출애굽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래네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렇게 고센 땅에 들어갔죠. 이게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430년을 살다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그런 민족을 형성해가지고 출애굽을 한 겁니다. 출애굽을 했죠.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1년 동안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교육을 받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년 정도를 머물렀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민수기에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는 이 큰 그림을 보니까 이러네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3절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그래요. 여기서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데까지의 이 약속의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래요. 성경은 1차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대한 이 부분을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 줬다고 증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찾아야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면서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육신적인 언약이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에서 성경을 의지하면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2024년도 현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초 삼아서 다시 애국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회복하겠다. 즉 여기서부터 나일강서부터 유프라테스 강 이 부분을 땅을 회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모든 땅에 대한 약속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과정에서 아주 많은 충돌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우고 훈련을 받았는데 1년 받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그래요. 이게 1년 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한 지 둘째 달 첫째 달에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세웠어요. 자, 그리고 성막에서 약 한 달 정도를 이제 제사장도 선출하고 제사 지내는 법과 이런 것들이 레위기 전체거든요. 이걸 한 달 정도 이렇게 진행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레위기 26장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해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준 여호와의 도입니다. 여호와의 도. 이것이 창세기 26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삭을 통하여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거를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 너는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장면인데, 이 여호와의 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고, 이 언약을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막 안의 지성소에 이렇게 동물 제사와 여러 가지 예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훈련을 했네요. 자, 그리고 현재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레위인이 있고 12지파가 포진을 하면서 완전한 그 전쟁을 위한 그런 군영, 그래요. 진영이라기도 하고 군영, 이 부분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장정만 60만이랍니다. 노약자와 유아들은 세지도 않은데 이게 얼마나 많아, 한 200에서 300만 명 정도가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훈련되는 과정들. 자, 민수기 1장 1절 드디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래 이제 저는 둘째 해 첫째 달 성막을 세웠고 한 달 후에 이렇게 해서 회중을 전부 이 회중들을 전부 다 20세 이상의 전쟁을 할 만한 인구를 쭉 이렇게 계수를 했더니 45절 이하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래요. 12지파를 전부 다 이렇게 총괄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60만. 야, 장정만 60만. 어마어마하네요. 이때 당시엔 로마 제국은 아직 형성도 안 됐었는데, 이때로부터 1500년 후에 로마 제국의 군사가 한 25만 정도 되었답니다. 25만 정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올 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25만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당시 지중해를 포함한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이런 군사인데, 60만 명이나 되는 이런 군사들이 형성이 됐네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을 아브라함이 약 한 500년 전에 하나님과 맺은 이 헷불 언약 때 자손이 한 명도 없었는데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보로 삼아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약과입니다.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구속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군사, 즉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축복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잠깐 그 여호와의 군대에 대해서 잠깐 스킵을 하고 지나가 볼까요? 자, 육신으로 보이는 여호와의 군대와 육신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내면의 세계 영의 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군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성령의 군대에 포함됩니다.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자,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아내를 구하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약속의 축복을 받습니다. 즉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셔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아내 4명, 아들 12, 딸 하나, 그리고 수많은 목부들,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는 그런 이방인들이죠. 이들이 해서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은, 한 사람이 갔다가 2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네요. 자,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이 이후로 70명 정도가 이제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 먼저 내려가가지고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가나안 땅에 살던 식구들이 당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들어와야 돼 70명이 430년 후에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마치 지남철을 이 쇠가 많은 곳에 이렇게 끌고 가면 지남철에 막 쇠가 이렇게 붙듯이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시네요. 야곱 한 사람이 20년 만에 이렇게 한때 70명을 애굽에 보내서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대군대를 이끌고 나오셨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해 430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리고 60만 3,550명이 나왔더라.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이 땅이 이방 땅이거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한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영적인 몸, 영의 몸이라 그러죠. 영의 몸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는 과정들인데 기독교 2000년이 지난 이런 과정에서 이 한 분이 땅에 심기어져 가지고 영적인 군사들이 수없이 많이 형성이 됐네요. 자,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称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그래요.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분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예수님의 신부들을 군대라 이렇게 표현해요. 군대. 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군대입니다. 자, 이런 패턴. 야곱이 한 사람이 이렇게 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430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또 이렇게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패턴이 이러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레위 지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까이서 섬기며 성막의 일을 맡은 레위 지파인데 일반 전투 부대 같은 역할을 안 해요. 자, 민수기 1장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래요. 그래서 따로 일을 시키실 그러한 그 목적이 있죠. 그들은 증거의 성막과 그래요.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러면서 바로 여기 성막에 속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요 성막에 속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주에 진을 칠 것이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성막의 일을 이렇게 빨간 데드라인을 쳐놓으면서 이들 이 12지파의 일반 20세 이상의 여호와의 군대가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왕의 친위대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레위 지파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투 부대와 그다음에 사령부
그리고 사령부를 형성하는 친위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포진이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이들은 바로 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기구들을 전부 다 간수하면서 이제 이동할 때는, 성막이 이동할 때는 이렇게 전부 다 성막을 이동하는 제사장이 앞장서가고 언약궤와 함께 이 성막을 구성하는 이제 하나님의 인재에 상징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맨 앞에서 인도하는 이 사역을 맡는 거죠. 이렇게. 이 사역을. 이게 이제 레위지파한테 맡겨졌네요. 그래서 일반 전투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치유대 역할을 하네요. 자, 민수기 3장 6절.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중하게 하라. 이제 아론 대제사장을 이 성전의 최고 책임자로 세워놓네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식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식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레위인 지파, 레위 가운데서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핵심 대제사장 그룹들이죠. 이들에게 위탁을 시키네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주 엄격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진영,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을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영적인 군대로 편성되는 이런 것을 베드로 사도가 깨닫고 이렇게 선언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우리 이방인들을 얘기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구별 없이 영의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핵심적인 제사장 역할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광야 교회를 주목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군대로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분들이거든요. 새 언약을. 그러니까 옛 언약과 같지 않는 새 언약, 거기에는 이제 중보 제물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판에 기록할 이 시내산의 두 돌판이 있고요. 이제 이걸 새 언약을 맺었는데 고린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게 뭐냐면은 동물 제사의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그래요. 구약에 있는 동물 제사는 아무리 순종을 해도 우리 속사람까지는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을 살릴 수 있는 십자가의 제사를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돌에 써서 세계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레위지파 아론의 아들들 이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자들이 영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직분자로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우리 베드로가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래서 오순절날 정확하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불로서 임해가지고 각 사람으로 들어갔다. 각 사람으로. 각 사람으로 들어가서 뭐 했냐면은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불로서 두 돌판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서 언약궤 안에 넣었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 이것을 이제는 예수를 믿는 각 사람의 마음에다가 두 돌판을 기록하셨어요.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언약서를 기록한 게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져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직분자에게는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이제 성령의 군대가 되는데, 자, 우리 고린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즉 겉사람이 육신이 있어요. 이스라엘 고대에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육신이 아직 있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게 뭔 말이냐면 구약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창과 칼과 활로 육신적인 육박전으로 싸웠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래요. 세상을 한 바퀴 돌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이 복음이 한 바퀴 흐르면서 각 나라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요소, 토테이즘 이런 여러 가지 뭐 불교, 힌두교 뭐 하여튼 여러 또 무당 뭐 이런 여러 잡신들에 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분이 왕이시잖아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성령의 군대를 이끌고 2000년 전에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한 바퀴 도는 과정 중에 지금 있죠. 그래서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군대, 육신적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속 사람의 군대, 정말로 천하무적이죠. 성령이 함께하는 이제 그런 군대를 가지고 마귀 진영인 지구촌에 곳곳에 마귀 진영,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출해내고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이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목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의 목표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자, 빌립보서 3장 10절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 땅의 일을. 즉 육신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느끼는 이것만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시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 하늘에 있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즉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성전산이 중심으로 있는 그 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주님 재림 때까지 그 역할을 할 테지만은 최종 목표는 하늘에 있어요. 자, 하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육신의 몸이잖아요. 늙고 병들고 애통하고 하는 이런 병들. 근데 이런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체잖아요.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봤어요. 자,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볼까요?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 하늘을 우리 심고는 하늘이 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이렇게 봤죠. 자, 이제 여기가 휴거돼서 공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부분인데요. 자,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 사도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닫아도 바다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같더라 그러잖아요. 즉 요한 베드로 바울 사도도 똑같이 여기를 바라봤고요. 베드로도 여기를 봤고 요한 사도 똑같이 하늘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이분의 지금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변화시켜서 공주로 끌어올려요. 이게 휴거거든요. 마지막 때 제가 종말론을 이렇게 강의하고 연구하면서 이 땅의 것을 찾는 신학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이 세워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그 비성경적인 종말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아주 마지막 때가 엄청나게 혼탁해집니다. 이거를 전부 다 수정하고 곤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현재 마지막 우리 육신의 삶이 마감될 때까지 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쟁이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데 보이는 로마 군병처럼 보이지 않는 성령의 군대가 똑같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보이는 로마 군대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군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래. 현재 우리가 말세 지마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말세 지마를 고통한 때가 아주 이르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죽이까지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으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서라.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신의 산의 두 돌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겁니다. 십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서 우리 마음으로까지도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속사람 영의 몸이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겉사람이 행하는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속사람을 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 이거를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면서 속사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당대 최강인 이 로마 군병의 모습으로 빗대서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호신경, 이 앞에 있는 이 방패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그래. 당시 발이 아프지 않는 신발을 신고,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엄청난 이 방패죠.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검, 당시 로마 군대의 짧은 검이 참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겁이 됐어요. 근데 그 성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즉 우리 안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함으로 무장하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즉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즉 복음을 증거하는 고난이 따른다네요. 전도자의 일을 하면 네 충무를 다하라. 디모데에게 말한 이 마지막 유언 같은 이 메시지가 왜 디모데에게만 될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즉 바울 이후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군대로 훈련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미명한 은혜. 더군다나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엄히 다가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어두운 시절에 영혼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